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둘째 주일 주여 어느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의 강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오지 못한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재촉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 여러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삶에 늘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고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홀로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를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떠난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할 시간 속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온전히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과 실마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나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홀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은혜에 대하여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깨달아 알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한 세상에 흘려보내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제단 우리 어번길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어번길을 택하여 이곳에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우리 어번길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오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대언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우선되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오나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나며 또한 사람의 욕심이 앞서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오나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펼쳐져 나가는 그런 믿음의 통로로서의 어번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오나며 사람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오나며 부족한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어번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또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의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날픈 아버지 삶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맡겨진 바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생업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또한 저들의 생업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직장에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평화를 나누고 평등하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낙하고 험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부딪힙니다. 또한 하나님 어찌 보면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사랑 어번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아버지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오나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아버지의 앞날의 소원도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일들이
특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게 하시려나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 믿는 증거를 드러내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아직도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어지게 하시려나며 또한 미국 상황도 아버지 트럼프 이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전 세계와 어찌 보면 무역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눠주신 평등의 사회, 분열과 다툼과 갈림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어번교회를 통하여 또 함께 만들어가며 그렇게 유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놓아 주시길 원하며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잘 뿌리내리고 심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 학교와 유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또 이제 아버지 대학을 위하여 먼 곳에 나가 있는 살아있는 자들도 있사오니 그 먼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자녀로서 역할을 충실히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소서.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하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린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이 또한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전수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시오나며 주일 영업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집어보시고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10분 일찍 오셔서 미리 기도로 예배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우리 제23회비 동남부 지방회가 저희 교회에서 은혜롭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안수식도 귀하게 잘 거행됐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선교회 원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마리아 여선교회는 회장님의 부재로 다음 주일에 연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리아 여선교회는 다음 주에 선교회 원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광고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볼티모어에 있는 에덴 연합감리교회 부흥회 인도 및 임원 교육차 출타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1부, 2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윤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저 없는 빈자리 티내지 마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그렇게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못 나오셨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언급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계 성도님이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RN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면서 오시면 축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미선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어본대학과 조지아 쪽에 5.69점도 계획하고 계시다고, 아무튼 그렇게 위해서 애쓰시고 계셔서 자주 못 나오시는데 또 우리 김미선 집사님 우리 사업장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아는 데를 다른 광고 있나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마지막 24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24절 말씀 한 절 더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있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놀랍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24절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늘을 성가대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제 출애굽 제2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 1세대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신명기이고,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혹은 두 번째 명령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이제 출애굽 1세대였던 모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요단강 건너기 직전, 우리가 장례 때 부르는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하는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 34장은 이제 끝이 나면서 신명기가 거기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에 걸맞게 새로운 지도자의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장과 여호수아 1장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 지도자의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 10가지 이적을 일으키며 홍해를 가르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로의 두 왕을 물리쳐 가면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거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수의 샘물을 터뜨리며 그렇게 놀랍도록 기적을 만들어가던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으니 사실 그 입장에서 그 뒤를 이어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어느 자리든 앞사람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잘해버리면 사실은 그 사람이 그만큼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해내거나 더 잘해내지 못하면 그저 본잼인 셈이고,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전 사람과 비교가 돼서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 사람이 너무 엉망이었다가 물러난 자리는 사실 대충 해도 빛이 납니다. 워낙 전 사람이 못했으니까 내가 조금만 해도 티가 나는 것이 그런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이어간다는 것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짧게 읽어드립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가 6절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 7절, 8절, 9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겠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호수아는 당면한 현실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고 그 환경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또한 당면한 문제를 딛고 일어서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우리 혼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이 땅에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여호수아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가는 역사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침략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특정한 민족을 선택해서 다른 민족을 죽여서라도 땅을 차지하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잔인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해석은 유럽의 강대국과 미국의 강자들이 자기의 정당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기독교 강대국이 이방 약속을 침공할 때마다 이런 해석과 논리로 그 침략을 정당화해 준 것이 서양 기독교 역사의 한 부분이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멀리는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가까운 역사로는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19세기, 20세기에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를 상대로 해서 한 식민지 전쟁이 그랬고, 그것이 지금 트럼프 이기 정부에서도 사실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는 자신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대부분이 백인 중심이고 노예제들을 찬성했던 사람들이고 인종차별을 하고 사회역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그 영향으로 인하여 트럼프 정부가 그대로 지금 미국 사회에 그 정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복사가 아니라 혁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탈출을 그린 출애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최고의 통치자이고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사람입니다. 마치 사람이 신이 돼서 사람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였는데, 바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의식의 깨달음으로 이집트 탈출을 감행한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세우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게도 성경에 엘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스라엘에도 엘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에 정착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사람에 의해 지배받고 있던 사람들의 노예, 해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의 민족을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이 지금의 유대인을 가르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그리 좋은 의미로 애초에 붙여졌던 것이 아니라 경멸하고 비하하는 그런 말로 히브리라는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국사를 배울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얘기인데, 고대 중국 사람들은 한반도와 만주에 살고 있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동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사는 오랑캐를 가지고 서융이라고 했고, 남쪽에 사는 오랑캐를 가지고 남만이라고 했고, 북쪽 오랑캐를 가지고 북쪽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이 가운데 죽자를 쓰잖아요. 세계 중심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 오랑캐로 인식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한국도 중국 사람들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죠?
떼놈이라고 했잖아요. 떼놈. 발음을 세게 해서 떼놈이고 원래는 되놈입니다. 세게 하니까 떼놈이. 일본 사람들을 나는 그 말을 차마 내가 못하겠어서 안 써놨는데 외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더 비하하는 말은 이제 그 말. 사실은 다 이게 요란케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우리 민족만 우월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좀 별볼일 없는 것으로 비하하는 이제 그런 단어들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도 당시 문명지역이었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주변의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을 경명적 의미로 지칭했던 오랑캐와 아주 유사한 명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비루가 핫비루가 됐다가 지금의 히브리가 됐다는 설이 우리 구약성서 학자들의 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음만 빼면 히읗, 비읍, 리을이 다 똑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비루라고 하는 뜻은 먼지, 잡종, 불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안정된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떠들던 하층민들, 사회적으로 억눌림을 당하고 있던 계층을 총칭하는 그런 말이 바로 하비루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하비루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히브리어,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 히브리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비루가 히브리로 발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인이 곧 하비리는 아니지만 하비루인에 불리는 사람들 중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의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출애굽될 당시에 이집트에서 벗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노예로 있던, 종살이하던 다른 히브리 사람들이, 하비루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애굽을 벗어났다는 기록이 출애굽에 또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히브리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을 아브라함은 건넜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자라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도 강을 하나 건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다시 자신의 고향 땅 가나안을 향하여 무슨 강을 건너죠? 약복강을 건너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어디 강을 건너게 되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약강을 건너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라로 바뀌게 됐는데, 그런데 야곱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은 사실은 이방 땅이었고, 그곳에서 야곱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굽에서 같이 종살이했던 다른 이방인들, 억압받던 사람들, 또 다른 히브리인들과 같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가나안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혁명을 그리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억눌림을 받고 있던 약자가 강자를 물리치고 또 하나의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인들의 가나안 정착은 정복사나 침략사가 아니라 오히려 혁명사라고 이야기해야 옳은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여호수아 2장의 당시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 정탐꾼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당시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술집 여자가 기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실 기생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책인 70인 성경책에 보면 헬라어 포르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단어가 언뜻 연상이 되실 줄 압니다만은 바로 이 포르네가 그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지금의 그 음란 매체를 표현하는 그 단어,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에서는 창녀라는 말로도 이 포르네가 사용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의 기생, 이 라합, 사회적으로 정말로 멸시를 당하고 하위 계층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내부에 있었던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생 라합의 집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받은 두 정탐꾼이 숨어 살면서 여리고를 정탐합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에게서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는 것을 전해주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탐했던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24절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이 두 사람의 고백은 강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약자인 하비루, 히브리 노예가 한 말입니다. 그저 노예로 밥만 먹여주고 고맙다고 생각하며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한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는 더 이상 노예로 평생을 마칠 수 없고 나아가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잘못된 세상을 방치할 수 없다고 여겨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겠다라고 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 고대 근동에서 무시받고 억압받던 사람들이 강한 가난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사람이 다스린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한 놀라운 고백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며 우리는 그저 쳐다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믿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우리 밖에 멀리 높이 계셔서 세상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멀리 있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리 손에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손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우리 손이 그분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믿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걸맞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박규 성도님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고 노이 떼어놓고 아빠는 노이 보느라 고생하고 아무튼 두 부부가 애 많이 썼는데 참 고생스러운 길이었지만 결국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함께 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직접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정탐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6장에 가면 그 강한 여리고성은 하찮은 히브리인들에 의하여 무너진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멀리 높이 계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자신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세상을 바꿔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 세상에 희망을 주는 빛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고, 하나님 이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찮은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혁명을 이루어내십니다. 약하디 약한 여자 라합, 천대받고 멸시받던 여인 라합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라합 손에 가나안을 붙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놀랍게도 이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게다가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자가,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닌 기생 라합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떳떳하게 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기생, 힘없는 기생, 멸시받는 기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녀 라합의 손에 세상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가 무슨 직업이든, 그 지위가 높든 낮든, 그 소유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이름을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 가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관세를 통해서 미국과 전 세계가 마치 전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 이 세상을 붙여주셨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손에 맡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보고하면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불안을 떨쳐버리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을 우리 손에 붙인 내 안에 하나님을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간담을 녹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 우리의 일하는 손에 희망을 두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세상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간담을 녹일 능력의 손이 우리 손에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연후 5번째 주일 이 아침에 세상을 여러분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세상에 억지로 순응하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여러분의 손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 지금의 유대인들, 사실은 유목민이어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못했던 불량화와 같은 또도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힘없고 약했던 사람들,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이 하비루라고 경멸하며 비하하며 그렇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는 히브리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게 됩니다. 사람이 군림하는 나라가 아닌, 약자가 강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여호수아처럼 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찌 보면 천대받을 수도 있고 소수민족이다 보니 여러 가지 차별과 구별 속에 부당함을 당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차별받았다고 해서 또 다른 일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평등의 세상, 평화의 세상을 우리 어번교를 통하여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기생 나합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손에 붙여주셨고 이들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말을 하게 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의미는 불량자, 잡종, 정말로 방황하고 정착하지 못하였던 하찮은 민족을 가르쳤던 그런 단어였는데 그 단어가 변하여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지게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 사람의 영향에 의하여 우리가 좌지우지되며 살아갑니다. 나는 또 그 누군가의 권력에 의하여 약자가 되어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 강자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저항하지 못하는 약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가며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이 세상을 내 손에 붙여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내 세상을 나가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어번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 어번교가 비록 숫자가 적을지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켜는 능력이 우리 손에 주체적으로 담아지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또한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더니 그 연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히브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천대받던 기생 나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며 이 땅에 강한 사람들이 히브리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손에 붙여진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된 주체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복으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힘들 걸을 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이 세상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또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